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33절,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혹시 싱크홀이라고 아시죠? 네, 요즘에 또 갑자기 싱크홀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철렁철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싱크홀이라는 것 바로 가라앉아 생긴 구멍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돌리네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 또는 구멍이 생기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싱크홀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대략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과도한 도심 개발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 속에 지하수가 빠져나가서 텅 비어버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바로 이 땅에 그 누르는 압력 그것 때문에 땅이 주저앉아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싱크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2007년도에 과테말라시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저 도시 한복판이거든요. 그 도시 한복판에 지금 저런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한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깊이의 이 싱크홀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구멍이 생기면서요 20여 채의 집이 그 안으로 다 쓸려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3년 뒤에 2010년에도 그 가까이에서 그 과테말라시 가까이에서 또 한 번의 그 싱크홀이 발생이 돼서 3층 건물 하나가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2014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견됐고요. 또 2014년 인천, 우리 가깝죠? 이 영종도 공사 현장에서도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서울 석촌 지하차도에서 싱크홀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요. 저기 보이시나요? 일본 후쿠오카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저 지금 도로 한복판에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넓고 크게 깊게 됐는지 모릅니다. 또 작년에요. 2023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가정주택 옆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지금 저 왼쪽 화면 왼쪽 그쪽에 보시면 싱크홀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입니다.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요. 저 보이십니까? 그 여자가 지나가다가 지금 인도에서 지금 싱크홀이 생겨서 빠져버린 거예요. 저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지금 저 빠진 여자를 못 찾은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난 8월이니까 이번 8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난달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연희동에서 도로에서 저렇게 얼마 전입니다. 저 뉴스 보셨죠?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는 그런 싱크홀 요즘 자주 일어나서 이 새로운 공포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그 여학생이 그 핸드폰 보고 걸어가다가 빠져서 이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자연 도심에서 생기는 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래요. 어떤 그 밀림 안에서 생기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저렇게 도심에서 생기는 원인, 아까 말씀드린 무분별한 이 개발, 지하수를 다 빼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그 위에 있던 건물이나 저런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내려앉는다는 거죠.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화도 혹시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2021년도에 저 싱크홀이라는 영화 정말 제가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차승원도 나오고 여러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광수도 나오고요. 정말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냥 우스꽝스러운 코믹 영화인 듯하지만 재난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그 도심 한복판에 그 싱크홀이 생긴 아까 그 과테말라시처럼 그 감독이 그 과테말라시의 그 3층짜리 건물이 그 땅으로 쑥 들어가는 그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거래요. 실제로 그 3층의 그 건물이 그냥 쑥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금 그 상황을 연출해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저기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깊이가 한 50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영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지만 정말 실제적인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안에서 영적인 싱크홀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싱크홀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 싱크홀이 어떻게 언제 생기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싱크홀에 빠져서 허덕이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싱크홀이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가지 정도면 영적인 싱크홀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악한 사단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싱크홀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또 오늘과 같은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고 자꾸만 딴 곳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싱크홀로 나를 빠뜨리는 그런 악한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런 유혹, 이런 것들,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적인 싱크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싱크홀에 빠지게 되면 잘 못 나와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싱크홀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니 하나님도 싱크홀을 만들어서 우리를 빠뜨린다고요? 네, 빠뜨려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싱크홀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예배에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싱크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싱크홀은 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싱크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시험을, 그 싱크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싱크홀을 만들어 놓고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이게 대부분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바로 내가 만든 싱크홀에 빠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죄, 악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싱크홀에 내가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 종류의 싱크홀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싱크홀에 빠져 계십니까? 혹시 내가 만든 싱크홀에 빠져 계시진 않으세요?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지금 싱크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싱크홀에 빠져서 정말 인생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한 방에 종칩니다. 아세요? 기업인들, 정치인들, 검은 돈 거래하다가, 뇌물 수수하다가 인생 종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돈 뺏으려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강도짓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지금 이런 악한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싱크홀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싱크홀에서 빠져 계신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점점 들어가거든요. 그 점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악한 영적인 싱크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도 재물이라고 하는 이 싱크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허덕이는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자기 형으로부터 이제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겨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요, 장남에게는 3분의 2를 주고요,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그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형이 조금 욕심이 있어서 3분의 1을 동생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거의 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재판관 랍비라고 하죠. 그 랍비에게 와서 그런 재판을 요구한대요. 좀 판결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예수를 랍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 네, 핸드폰이 울리네요. 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신 것 같습니다. 빨리 받아보세요. 네. 네. 자,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네. 예. 자, 그런 재물에 대한 그 싱크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 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동생도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형이 나중에 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네 돈을 나눈 재판관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부자는 정말 물질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근데 그 해에도 지금 추수할 때잖아요. 이제 곧 추석 아닙니까? 추수할 때인데 너무나 그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올해도 너무나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쌓아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럼 창고를 하나 더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취하겠다. 너 오늘 밤에 너 죽어. 너 하늘나라 올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바로 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싱크홀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탐심을 없애는 겁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그 탐욕,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욕심을 없앨 때 우리는 그 싱크홀에서, 영적인 그 싱크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성경에서 재물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돈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는 돈은 어떻게 보면 중립이에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바로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로 나의 물질이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헌금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다른데 물질 투자하시는 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그 물질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있는 것 알지만 그 물질에 중심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탐심을 가지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귀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그 반열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린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친구 간에 돈거래 하다가 친구 잃어버린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가족들 간에 돈거래 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돈으로 거래하다가 성도를 떠나보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 간에 돈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족 간에 돈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필요하면 그냥 주세요. 받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사님 나 이거 좀 얼마 필요한데 좀 빌려줘. 나 금방 갚을게. 그 금방이 10년 2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요. 둘 중에 하나 교회 떠나요. 아니면 둘 다 떠나든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장로님 나 지금 너무나 필요해요. 나 돈 좀 빌려줘. 여러분, 그러다가 믿음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절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돈 거래 하면 안 돼요. 좀 친하다고 돈 거래 하다가는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 잃어버려요. 아니, 아끼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친한 사람이니까 돈 빌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못 받을 마음으로, 정말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사람 잃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뭐 했어요? 개 했어요. 개. 아시죠? 개 아이가 아니고 개 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 오늘은 집사님이 개주야. 개 타고, 다음 달엔 우리 권사님이 개 타고. 여러분,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 나와요. 왜요? 그거 갖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으셨어요? 여기는 너무나 좋은 교회라서 없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큰 분란,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멀리 하세요. 돈 빌려달라고 자꾸 하면 멀리 하세요. 아니면 갑자로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려주세요. 그게 차라리 제일 속 편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 탐욕,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어쩌면 인생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싱크홀에 빠져서, 그 영적인 악한 싱크홀에 빠져서 못 헤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고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재물과 함께 아간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든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그 악한 그 싱크홀에, 내가 만든 싱크홀에 내가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허덕이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마음 졸이며 사냐 이거죠.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탐심, 이거 다 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이나 똑같아요. 시작.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처음엔 탐심을 물리쳤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게 뭐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저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남영 집사님 말씀 읽었다고 그랬는데 저 뭐죠? 찬양인도 언어로 정신이 없어서. 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게 배낭이라고 그러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그 똑같은 말이요. 그 밑에 보시면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다함, 바로 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함이 없는 보물, 똑같은 말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상함이 없는 보물,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고 다함이 없는 보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배낭, 그 보물,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재물, 세상의 그 재물, 썩어지는 그 재물, 그 모든 것들은 저것과 비교가 안 되는 반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절대 거기에는 뭐예요? 도둑도 없대요. 여기 세상엔 도둑 많아요. 없대요. 좀도 먹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벌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는, 낡아지는 배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그거가 다 있으면은 그게 썩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다 준비했는데,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주님이 너 올라와. 너 오늘 밤 너 그냥 일로 올라와라. 그러면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그 싱크홀 있잖아요. 그 싱크홀에서 그 주인공이 11년 만에, 12년인가요? 11년 만에 집을 장만해, 서울에. 자기 집을 장만했는데 그 집 장만해서 그 집을 이제 직원들과 함께 집들이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싱크홀이 일어나서 다 망했어요. 우리 이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준비했지만 너 올라오래요. 너 나 좀 보자. 하나님께서 수시모집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정시모집이 아니라 수시모집으로 난 내가 먼저 태어난 게 아니고 옛날에 태어났으니까 먼저 가야 되나? 아니 내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늦게 가나? 이게 아니고 그냥 수시모집으로 데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너 오늘 밤 올라와? 그러면 그거 누구 거냐고요? 그 남은 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 싱크홀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언제 저렇게 땅이 꺼져서 차가 빠지고 그 집이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누구 거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다함이 없는, 상함이 없는 보물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엉뚱한 곳에 이 세상에 중심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중심을 두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록 땅에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상함이 없는 보물을 저 높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팔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어떨 때 가능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많은데, 탐욕이 많은데 내 소유 팔아서 구제하겠어요? 안 해요.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은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보화, 상함이 없는 보화 만들 수 있을까요? 쌓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주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탐심 빼야 되거든요. 탐심이 있어서는 절대 그리할 수 없거든요. 그 탐심이 있으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아닌 다 썩어빠진 배낭 만들고 말아요. 그런 인생 우리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런 인생 다른 사람은 살아도 되고 나는 안 되는 건가요?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살고 나는 살면 안 되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상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저를 포함해서 탐심이 너무나 많아요. 탐욕이 너무나 많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기보다는 썩어빠진 그런 배낭을 만들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너 올라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악소리 못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암담하죠. 우리 그러지 않으려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려는 애씀, 바로 그것,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습,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의 싱크홀에 빠져 계십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그 깊은 그 웅덩이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작은 물질, 작은 소유,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탐심의 싱크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낡아 빠진 그런 배낭이 아니라 전혀 헤어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찬양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